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2017년 10월 16일 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 계속합니다. 24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오늘 핵심적인 말씀은 24절이 되겠습니다. 이 24절 말씀 중심으로 십자가와 교회, 다섯 번째로 자기 십자가의 행복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의 행복, 이렇게 좀 자세히 풀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죠. 근데 이제 이 자기 십자가가 뭔지를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명확하지가 않아요. 어렴풋하게 아는 것 같기도 한데 꼭 집어서 누가 물어서 대답하는 일이 아니더라도 내가 내 자신에게 자기 십자가는 뭐다라고 분명히 딱 말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전체가 곧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하는 자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고, 또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하면은 언제나 십자가부터 떠올려야 됩니다. 십자가는 부활과 승천으로 이어집니다. 부활과 승천이 함께 이어지지 않는 십자가는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지요.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십자가에서 죽은 자들은 많이 있습니다. 로마 시대 때, 그리고 그 외의 시대 때도.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로서 반드시 부활과 승천이 연쇄적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연쇄적인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사건 위에 교회는 서 있기 때문에 언제나 교회를 생각할 때는 예배당 건물이나 같은 예배당에 출석하고 있는 다른 이웃들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생각해야 되고, 교회는 우선적으로 이 공간 안에 십자가 너머에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부활과 승천의 공간 안에 마음이 머무는 모임입니다. 마음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 있어도 마음이 십자가 너머 부활과 승천의 예수님 공간 안에 있지 않으면 그는 교회 밖에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육체로 모이는 모임, 성경에서 모임에 힘쓰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모임은 마음의 모임이 전제되어야 참 교회 안에서의 모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장소는 상관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장소가 하도 없고 겨울에 모여야 되는데 공원에 공동 화장실밖에 없더라. 그래서 공원의 공동 화장실에 모이더라도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마음이 십자가 너머에 모여 있는 것이 중요하지요.
수천억짜리 예배당 안에 들어있어도 마음이 십자가 너머 공간에 머물고 있지 않다면 그는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십자가 너머로 보내는 이유는 뭡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기 위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 사이즈로 만들어진 마음, 그래서 공백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 마음을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채워서 만족과 기쁨을 찾지 않는 것. 이게 세상에 대해 죽은 거예요. 이게 십자가 너머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산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으로 하나님 사이즈로 비어있는 마음을 채워서 만족과 기쁨을 얻겠다는 것. 그렇게 채운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보니까 내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만족과 기쁨을 얻더라도 예를 들어 돈으로 만족을 얻었다. 그래도 그 돈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돈으로 만족을 얻고 기뻐하다가 결국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처럼 거지 나사로는 천국 갈 때에 부자는 지옥을 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24절을 읽어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바로 교인의 삶이에요. 교인의 삶, 특별한 사명을 주신 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야 될 일상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말씀과 나를 따르라는 말씀 그 자체는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근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른다.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 중에서 가장 편안하고 가장 즐겁고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온전한 행복이 보장된 일이 뭐냐면 자기 십자가 지기입니다.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르기가 가장 편안한 일이라는 거예요. 가장 즐거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훌륭한 직장을 얻어서 직장 생활을 하려고 하기에 앞서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로 부자 되려 하기 전에 자기 십자가부터 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가장 편안하면서도 나의 미래와 나의 인생의 결과를 가장 완벽하게 보장해 주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런저런 스펙을 쌓기 전에 자기 십자가를 먼저 지라는 겁니다. 노후 보장을 하기에 앞서서 자기 십자가부터 지라는 거예요. 이보다 확실한 미래 설계는 없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은 어떻다고요? 편안합니다. 즐겁습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가장 확실한 미래를 가져다 줍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이기에 그런 것이냐? 평생 신앙생활 내내 들어왔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직도 분명하지 않죠, 여러분.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대부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당하신 그 고난과 고통에 초점을 맞추고 이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도 그러한 고난과 고통을 감내함에 신앙인의 정체성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는 예수를 따르거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자기 희생적인 수고와 환난 등을 일컬어 왔거나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임하였던 박해와 핍박과 그로 인한 환난 등을 인내하는 것을 자기 십자가로 이해했거나 아니면 2차 대전 때 독일 히틀러에 반대하던 고백교회의 역경, 우리나라에서도 대정부 데모가 한참이던 군사정권 때 민주주의와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사회적 참여를 강조하던 교회들이 아니면 그러한 성향의 신앙인들이 주장하던 그런 자기 십자가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일상적인 삶에서 감당해야만 되는 부담이나 과제
남편을 평생 원수라고 하던 여자분이 집사님이 되시면 그 다음에 용어가 남편은 내 십자가다 이렇게 바뀌는 이런 종류의 십자가. 말썽쟁이 자식. 내 속으로 났으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짊어져야 될 자기 십자가다. 외아들에게 시집간 며느리에게 시어머니가 자기 십자가다. 시부모 없는 집에 시집간 형수에게 줄줄 달린 시동생들. 이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면 뭐 못돼 먹은 사장님, 성질 고약한 부장님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따져봐야 될 게 자기 십자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예고하셨어요. 십자가는 그리스도로서 나를 대신하여 지시는 십자가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또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르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것부터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응?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를 지신다는 의미가 대체 무엇이냐는 겁니다. 내가 내 스스로 나의 십자가를 지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는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굉장히 의미가 축소되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나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 그리스도로서 지신 십자가.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지신 십자가. 근데 왜 또 나보고 내 십자가를 따로 지라고 하실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지 내 죄 사함을 위한 것이고 죄 사함 받은 자로서 이제는 나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당하신 그 같은 고난과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그 뜻일까요? 아닙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 하나뿐인 예수님의 교회에 있어서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뿐이에요. 그런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지신 이 교회 내에 유일한 단 하나뿐인 십자가를 각자가 내 십자가로 만들라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든 사람이 각자가 자기 십자가로 만들기 위해서는 일정한 과정이 통과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 내가 지는 십자가를 너희들 각자가 자기 십자가로 만들어서 지고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십자가로 만들어서 내가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것이냐?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일이기에 그렇게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고난과 수고를 기억하고 자기 십자가라 그러니까 그렇게 수고와 고난을 연상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십자가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게 교인들이 일상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십자가로 만들어서 지고 예수님 따르기. 시장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이 일하는 게 교인들이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 십자가를 내 십자가로 만들기로 해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좀 이상한 상황이 그 안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형벌과 저주의 자리예요. 십자가에 달린 사람에게서는 세상에서 가장 끔찍하다는 십자가 형벌과 저주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그런 극악한 잘못과 오류와 악이 있어야만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경우는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은 분명한데 아무리 눈 씻고 들여다봐도 그 극악한 십자가 형벌에 합당한 죄악이 그 안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분명히 한 사람, 예수라는 이름의 한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많은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근데 다른 모든 십자가에서 죽은 상황을 들여다보면 그 십자가 형벌에 마땅한 죄가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만은 예수님 안에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 십자가에 마땅한 그 고난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수치스러움과 정말 참을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인내의 한계를 넘어가는 그런 고통이 집약된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들여다보면 그러한 형벌에 마땅한 오류나 잘못이나 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는 달려 계신데 예수님 안에 텅 비어있는 자리가 생긴 거예요. 마땅히 그 안에 오류와 잘못과 죄가 형벌의 정도, 형벌의 심각성에 맞추어져서 그 안에 들어있어야 되는데 형벌은 이루어졌는데 십자가 형벌은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마땅한 죄의 자리에 죄가 텅 비어있는 겁니다. 그 텅 빈 자리로 바로 내 오류와 내 잘못과 내 죄악을 끼워 넣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죄악을 끼워 넣지 않고 있다면 내가 그렇게 형벌을 받아서 죽어야 될 수밖에 없는데 내 죄악을 예수님에게 끼워 넣음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십자가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죽은 것이다. 나는 손 하나 까딱 안 했습니다. 채찍 한 번 맞은 적이 없고 살갗 어디도 떨어져 본 적이 없고 못에 박힌 것도 없습니다. 근데 내 죄악을 끼워 넣는다. 이건 다시 말하면 죄악된 나의 인격이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죄와 형벌에 마땅한 오류와 잘못이 없는 그 텅 빈 자리로 나의 죄로 장악되어진, 악으로 장악되어진 나의 인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주님의 십자가를 내 십자가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자기 십자가예요. 이게. 응? 외아들의 시어머니, 외아들의 어머니가 내 시어머니가 되는 게 십자가가 아니고 또 예수님 전하기 위해서 다니다가 복음 전도로다 다니다가 당하는 핍박,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그 안에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루어내신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자로서 다니다 핍박을 받는 그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아가면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자로서의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상황인 것이지 그게 내 십자가가 아닌 거예요. 내 십자가는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므로 십자가 그 극악한 형벌에 마땅한 죄악이 있어야 되는데 죄악이 없는 텅 빈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각자를.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은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연합함으로써 부활과 승천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과 승천은 예수님의 십자가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죄악 없는 그 텅 빈 자리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와의 연합을 이루기만 하면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은 곧 나의 부활과 나의 승천이 되어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갖고 계신 교제가 내가 하나님과 갖는 교제가 되는 것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다음 단계로 이야기돼야 될 논리적인 내용이 희한합니다. 무슨 얘기냐? 죄가 없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로 삼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는 사람은 없지요. 단지 자기 죄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죄악됨을 모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것으로 만들려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안에 텅 비어있는 죄 없는 공간, 죄 없으심의 공간, 그 공간으로 내 죄를 채워넣어야 되기 때문에 마치 죄악으로 장악된 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불함으로써만 십자가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죄인으로 발견할 수 없다면 십자가를 내 십자가로 만들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 생활화를 얘기합니다마는 성경에서도 고린도후서 4장 10절 같은 경우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몸에 짊어진다는 건 사는 동안에 한순간도 예외 없이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고 다닌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다녔을까요? 단 한순간도 자기를 죄인으로 발견하지 않는 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죄인으로 발견하는 사람만이 죄인된 나를 십자가에 지불하고 십자가를 내 십자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다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짊어지고 다닌 이유는 항상 나는 죄인이기만 할 뿐이기 때문에 그냥 나는 죄인이기만 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 지는 걸 지금 자랑하는 겁니다. 날마다 죽는 거야. 날마다 왜 죽어요? 날마다 내가 죄인인 걸 아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텅 빈 자리에 죄인인 내가 들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절에도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이 너의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항상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녔다 이겁니다. 십자가라는 역사적인 사건은 일어난 지가 수십 년이 지난 뒤인데도 여전히 마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밝히 보면서 다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마음에 돈 보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마음에 자기 건강, 무병장수 보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그 마음 속에 자식의 형통 보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그 마음 속에 승진 보고, 취직 보고, 결혼 보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을 따르는 교인들은 마음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만 보고 다녔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죄가 무엇이냐를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죄가 뭐냐? 죄가 뭐길래 이렇게 날마다 십자가에 달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다니고 시장에서도 마음으로 명확하게 보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요. 직장에서도 마음으로 보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되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죄가 없으면 십자가를 내 십자가로 만들 수가 없어요. 죄가 없는 자는 없지요. 죄를 발견하지 못하면 근데 이 죄를 발견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로 만드는 일을 일상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활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 만들기 생활화가 십자가 생활화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한탄하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리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무슨 얘기입니까? 몸을 입고 있는 동안 내 마음이 몸을 통해 만나는 이 세상 것들을 담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빌립보서 3장 18절에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을 한탄하시면서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쉬는 배어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게 죄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들어오셔야 되는 하나님 사이즈로 만들어진 마음 안에 이 세상 것을 담아서 만족하고 기쁘겠다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죄악이냐? 하나님만이 들어오셔야 되는 곳에 이 세상 것을 담았으니까 더러움이 발생합니다.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것이 청결이기 때문에 내 자식은 내 옆에서 밥 먹고 있지만 내 마음에 들여놔야 될 대상은 아닙니다. 근데 내 자식을 마음에 들여놓으면 내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계셔야 될 장소인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들어옴으로써 내 마음이 더러워집니다. 거기서 부패함이 생깁니다. 그 더러워짐에서 자식을 위한 생각, 자식을 위한 미래 계획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부패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식을 통해서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 하는 것이 영적으로 간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럽고 추악하기가 그지없는 죄악이라는 것이에요. 행동 하나 하기 전에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얼굴을 획 돌리실 수밖에 없는 더럽고 부패하고 추악한 죄악을 범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행동은 단지 그런 마음에서 일어나는 죄악의 열매요 결과일 뿐이지요. 마음을 고치지 않는 한 행동은 바뀌지 않습니다. 윤리를 주장하는 한 윤리는 개선되지 않습니다. 마음에 누구를 들여놓고 있냐, 무엇을 들여놓고 있고 무엇으로 기쁘려 하고 무엇으로 만족하려 하느냐, 이것이 바뀌지 않는 한 행동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더러움이라는 거예요. 죄악이라는 거예요. 근데 땅의 것을 생각하면은 그것이 죄악인데, 여러분 가만 보세요. 이게 어려운 일 같아도 돈만 생각해요. 왜? 돈을 믿으니까. 돈으로만 만족과 기쁨이 주어진다고 믿으니까. 또 어떤 여자분은 어머니로서 자식만 생각해요. 왜? 자나깨나 자식이에요. 남편하고 말할 때도 자식에 관한 얘기, 자식 뭐 학원 보내야 되는데 여보 돈 줘. 자식 공부 잘하게 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해. 자식 결혼시켜야 되는데 여보 뭐 나가서 뭐 좋은 사람 좀 알아봐. 남편에 대한 관심이 아니에요. 남편과 대화해도 자식에 관한 오직 자식만 생각하지요. 사업을 잘해야겠다는 사업가는 오직 자나깨나 사업만 생각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만 생각하는 게 별스럽게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만 어렵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중에서. 이 세상 것들은 그것만 생각하는 걸 잘도 하고 있으면서 자식만 생각하고 건강만 생각하고 돈만 생각하고 어떤 주제를 얘기해도 다 그쪽으로 끌어오면서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요. 사업만 생각하는 사람은 왜 그래? 사업을 사랑하니까. 자식만 생각하는 사람은 왜 그래요? 자식을 사랑하니까. 돈만 생각하는 사람은 왜 돈을 사랑하니까. 하나님만 생각하는 사람은 왜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근데 이게 그냥은 안 된다. 세상 모든 것들은 그냥 돼요. 왜냐하면 원죄의 체질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친화적인 체질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세상 친화적 체질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큼은 십자가를 내 십자가로 만들지 않는 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말한 것처럼 마음은 선을 행하고 싶지만 악으로 끌려가 자동적으로 끌려가듯이 가만히 있으면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억함이 없으면 그냥 저절로 세상 것을 마음에 담는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생활하자는 거예요. 십자가를 마음에서 잊지 말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하나님께 보낼 수 있는 길이 십자가밖에 없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 십자가를 내 십자가로 만들어야 됩니다. 내 십자가를 만드는 이 일이 끊임없이 지속돼야 되는 것은 나는 하나님만 모셔드려야 될 내 마음 안에 끊임없이 세상을 끌어들이니까 자동적으로. 그래서 내가 지금 돈 생각하고 있다. 또 하나님만 들어오셔야 될 곳에 돈을 담음으로써 내 인격 전체가 더러워졌구나. 이제 이 더러워진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들여다보니까 죄 없는 비어있는 자리가 있네. 내가 저 자리로 들어가야지. 이게 십자가의 생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부활과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 하늘로 올라가는 이게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마음에 하늘로 가득 찬 만족과 기쁨이 생겨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 땅은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은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공생애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잃으면 목숨을 다시 찾는다는 그 다음 25절, 26절의 말씀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 삶을 중단하는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 산다는 게 뭐예요?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대해서 마음 채움을 중단하는 것이 이게 죽는 것입니다. 육체가 살아있다는 의미가 중단되어 버리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따라가려고 자기 십자가 지는 바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십자가로 만드는 바람에 그러면 이 세상의 삶은 하나님의 삶이 된다는 얘기지요.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르기 이것 때문에 세상은 살아볼 맛이 나는 것입니다. 가장 편안하고 가장 기쁘고 완벽한 행복을 가장 완벽하게 보장해 주는 것 주님의 십자가를 내 십자가로 만들어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 따르기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죄를 보게 하시고 죄로 장악된 내가 십자가 안에 비어있는 자리를 메움으로써 주님의 십자가를 내 십자가로 만들어 지고 예수님 따라 하늘을 올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